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맨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전중삼 형제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수연 자매님은 일부 예배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어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권자 2사람이 풀려나와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특별히 케니스 베라고 하는 분은 우리 1.5세인데 시애틀에서 시애틀을 중심으로 목회하시다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2년 전에 그렇게 붙들리셔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풀려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소식은 포트 라더데일 플로리다라고 하는 마이애미 북쪽에 있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 샌프란시스코도 홈레스가 한 6천 명 있지만은 포트 라더데일에도 홈레스들이 한 10,000명 이상 있는, 굉장히 인구수가 16만 명인데 16만 명에서 홈레스가 플러스 10,000명,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그게 포트 라더데일이 특별히 그 부유한 동네인데,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홈레스들을 위해서 늘 밥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또 그 평신도 한 분이 계셔요. 2차 대전 참전 용사인데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그 일을 수십 년간 해오셨어요. 이번 주에 또 일주일에 한 1,500명 정도 밥을 먹여요. 보통 이 사역이 아니죠. 근데 이번 주에 경찰에 붙들려 갔어요. 그 밥을 줬다고. 그래서 목사님 2분하고 그분하고 붙들려 갔어요. 시에서 이상한 조례를 통과시킨 겁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규정한 대로 밥을 만들지 않으면 서브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음식 그 푸드 인스펙션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푸드를 서브할 때는 반드시 화장실을 프로바이드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된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얼마 전에 통과시켜가지고 홈레스들을 서빙을 못하게, 그래야지 홈레스들이 그 부자 동네에서 쫓겨갈 거니까. 그래서 시디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휴스턴 시장 애니스 파커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이 포트 라더데일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부자들만 살아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 사는데 홈레스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브하는 분들 감옥에 가둬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가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스가랴서의 특징은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환상들이 나오면서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별칭들이 많이 나온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보다도 100년 정도 전에 주전 520년경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고 아주 어린 그런 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절을 보면은 서론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인데, 그 서론의 핵심은 3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 서론이 그렇게 시작되면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8가지의 환상,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고, 7장과 8장은 회복과 금식에 대한 메시지고, 10장부터 14장까지, 9장부터 죄송합니다. 14장까지는 2가지의 경고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스가랴서가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전을 보았죠. 첫 번째 비전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놓고도 평안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70년이 다 찼는데, 약속하신 70년이 찼는데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하고 석류나무 사이에 홍마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셨어요. 회복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게 16절, 17절에 나오면서 첫 번째 그 비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비전엔 8가지 비전이 있는데, 8가지 그 비전에 하나의 그 똑같은 스트럭처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은 모든 비전은 스가랴 선지자가 첫째는 보고, 그래서 뭔가 봐요. 본 다음에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하면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명해 주셔요. 이게 이 똑같은 모든 비전에,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비전은 6번째 비전과 함께 굉장히 짧은 비전입니다. 4절에 넉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비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전을 좀 한번 보시면서, 먼저 이 비전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전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왜 우리는 이 비전을, 우리는 이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주신 비전인데, 오늘 2600년 이후에 지금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 비전이 무엇을 의미하고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네 뿔이 나옵니다. 네 뿔. 근데 뿔만 나오지 그게 무슨 뿔인지, 숫소의 뿔인지 염소의 뿔인지 무슨 들소의 뿔인지 무슨 용의 뿔인지, 그 뿔의 짐승은 전혀 안 나오고 네 뿔만 나와요. 짐승의 이름이 없이.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 뿔 그러면은 힘, 권세, 교만, 또 세상의 나라들, 왕들,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뿔 중에서 좋은 뿔도 있고 나쁜 뿔도 있어요. 좋은 뿔은 어떤 뿔들이냐면은 시편 81편 17절에 보면은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진다, 우리의 능력이 높아진다. 이런 뿔들은 좋은 뿔이에요. 시편 92편에도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뿔들은 좋은 뿔들이에요. 구원의 뿔, 좋은 뿔입니다. 번제단의 뿔, 좋은 뿔입니다. 도피처로 피난성으로,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 번제단의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은 쫓아온 자가 해치지 못하는, 정말 그 좋은 뿔이에요. 그런 뿔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쁜 뿔도 있어요. 다니엘서 2장 7장에 보면은 10가지 뿔을 가진, 두 뿔을 가진 그런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메대와 파사를 상징한다. 두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보아도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그 뿔을 가진 10뿔을 가진 짐승. 그 10뿔은 10나라를 상징한다고 또 그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계세요. 시편 75편에 보아도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여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럴 때 뿔은 나쁜 뿔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18장이 시작되면서 네 뿔이 나오는 이 네 뿔은 좋은 뿔인가요? 나쁜 뿔인가요? 거기 19장을 보시면은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뿔이라고 그랬어요? 해친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해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뿔, 좋은 뿔일까요? 나쁜 뿔일까요? 당연히 나쁜 뿔이죠. 그런데 이 뿔이 왜 하나가 아니고 네 개일까요?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뿔에 대한 해석.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뿔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주전 520년경 지금 그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시리아, 아수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이 네 나라가 네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그 시대에 묵을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보니까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그리스, 헬라가, 그리고 헬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 이 네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셨던 요한 칼빈은 이것은 그 시대에 묶을 게 아니고 시대마다 등장했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네 뿔이냐? 네 사는 성경에서 보면은 땅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래서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교회를,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고 대적하게 하는 이런 세력이다. 사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징계의 몽둥이들이 그 네 뿔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자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나라에 특별히 국한시키지 않고 지금 이미 2600년 전 이야기니까 시대는 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네 뿔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유형 무형으로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나라들, 이즘들, 개인주의나 물질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주의일 수도 있고요. 나라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저는 그런 세력들, 사상들, 나라들, 민족들이 다 이 네 가지 뿔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뿔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근데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네 뿔만 있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네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무슨 팩토리 공장이 아니라 NIV에서는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랬어요. 크래프트맨.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카펜터라고 그랬어요. 카펜터.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스미스 철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에 카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르고 찌르고 파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나무면은 뭐가 돼요? 목공이 되고, 그 대상이 돌이면은 석공이 되고, 그 대상이 철이면은 철공이 되고, 그 대상이 보석이면은 공예사가 되고, 그런 장인들, 전문가들, 숙련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뿔이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하다고 한들 정말 이 장인들의 손에 걸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공이 됐든지 무슨 철공이 됐든지 무슨 뭐 석공이 됐든지 보석 공예사가 됐든지 그들은 이 도구를 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의 손에 걸리면은 이 뿔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뿔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언제 보내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때에 그랬어요. 20절에 때. 어느 때입니까? 내 뿔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때, 고난을 당한 때, 우리가 대적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뭘 예비하셨어요? 내 장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내 장인을. 그들의 임무는 뭘까요? 21절에 보니까 이 내 장인의 임무는 거기 보니까 그것들을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첫 번째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떨어치려 왔다. 떨어치려 왔다는 것은요, 뿔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러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뿔을 내던져버리고 내팽개치러 왔다, 그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내 공장을 통해서 제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자, 그러면은 이 내 공장의 정체가 뭐냐 그거죠. 내 공장의, 내 장인들의 정체가 뭐냐. 직역을 해서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많은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 그걸 이룬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제사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또 한 사람 에스라 학사. 이렇게 4사람이 그 당시 시대적으로 4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공장은 이 4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나라들과 국가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라심이라고 하는 이 공장, 장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건축자라고 하는 뜻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자라고 하는 그 뜻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은혜로 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 위에 집을 세울지니 하면서 그 집을 세우는 자들, 결국 교회를 세우는 자들, 사도들,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야기는 이 내 공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심판의 도구들, 이게 바로 내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주전 538년에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나중에 에스라서를 4장하고 특별히 5장, 4장을 좀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4장을 거기 읽어보시면은요, 얼마나 집요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지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는 반대자들이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막았고, 또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사실 성전 건축하고 이 성벽 건축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끼워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을 좀 끼워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끼워줬더니 이들이 안 끼워줬다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방해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반대자들이 상소를 얼마나 많이 올려서 방해를 하는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게 중단돼 있다가 다리오 왕 때 드디어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지금 중단돼 있지?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을 그 공격해서 노획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지 보니까 그 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왔구나. 이걸 다 주워 가지고 다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건축 명령을 내려 가지고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비전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의 해석이고, 오늘 2600년 뒤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환상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인데,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시대가 2600년이 흘렀어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거죠. 맨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그것이 국가가 됐든지 개인이 됐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이 됐든지 주의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내 뿔이 대단한 위세를 떨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파헤쳤다고 했습니다. 해친 19절에 보면 해친 뿔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이 위세를 떨치면서 잔인하게 그랬지만은 그 세력은 반드시 소멸된다, 도말된다, 망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수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리아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메데파사는 어느 나라에, 그러면서 메데파사는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다스리고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메데파사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죠?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엄청난 지역을 단기간에 정복을 하고, 누가 과연 알렉산더를 대항할 수 있을까 했던 그 헬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로마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로마 같은 정말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가 감히 망할 수 있겠는가? 로마는 영원하리라. 그게 그들이 늘 개선장군을 맞이하면서 황제 앞에서 환호할 때 질렀던 소리입니다. 로마는 영원하리라. 과연 로마는 영원했습니까? 유럽의 야만족,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짓밟히고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잠시 잠깐 한 시대에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와 민족과 어떤 집단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반드시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2차 대전 시작을 잘 아시죠? 아니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잘 아시죠?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그것도 주일날 하와이에 있는 지금 호놀룰루에 있는 진주만을 갑자기 기습했습니다. 기습해서 수많은 함정들이 침몰당하고 2,400명 이상 군인들이 죽고 일본 사람은 60여 명 정도밖에 죽지 않고 굉장한 기습에 성공을 했어요. 이 진주만 공격을 기획했던 사람이 야마모토 제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마모토 제독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미국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미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미국과 이 싸움을 해서 빨리 이렇게 종료를 하려면은 초기에 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전 박살을 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저들이 휴전을 제의해 오면은 휴전하고 이 서부 이 동쪽,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 동쪽 전선은 일단 묶어둬야지 우리가 동남아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진출할 수 있다. 이게 야마모토 제독의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1941년도에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망했습니까? 물론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진주만에 묶여있는 배들 중에서 많은 구축함과 전투함들이 침몰당했지만은 그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가지고 있었던 항공모함은 한 척도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항공모함들은 공해상에서 작전 훈련 중이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야마모토가 혼자 했던 독백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마모토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격이 됐구나. 전투함 몇 척 겨우 파괴하고 군인 2,400여 명 죽이고 비행기 한 180여 대 파괴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 것을 아는 야마모토는 뭐라고 탄식했냐면은 그게 성공이 아니라 괜히 잠자는 사자를 잘못 깨웠구나. 그렇게 탄식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오늘 주의 백성, 주의 택한 교회, 주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자들은 정말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내 뿔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치고 괴롭게 하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공장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도말하시고 심판하시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년이 못 가서 결국은 미조리 함상에서 항복 선언문에 사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역사상 셀 수 없는 수많은 시도들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약시대 때만 2100년이 지났으면 예수님 오신 21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잔인하게 죽임과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려고 성경을 불태우고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위축됐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를 대항하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됐든지 메데파사가 됐든지 그리스가 됐든지 바벨론이 됐든지 다 망하고 말았어요. 다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러시아 혁명 때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던 그 공산 정권 스탈린,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정권이 80년을 못 가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동방정교회 교인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끝난 줄 알았어요. 문화혁명 때 중국에 300만 명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남겨졌고 모든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중국 선교는 이제 끝났다. 중국 교회는 끝났다. 문화혁명의 암흑기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홍위병들이 일어나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선생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중국이 개방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서방의 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중국 교회는 다 말살된 줄 알았는데 중국이 개방하면서 중국 교회를 봤을 때 망했습니까? 도리어 더 놀랍게 교회가 300만 명 미만 되는 교인들 수에서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중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어느 선교학자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의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지금 1억 명 이상 공식적인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거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찢고 사람을 갖다 잡아다 죽이면은 그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거죠.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사탄은 깨트리고 말살하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적으로 지금 요즘 특별히 극단적으로 얼마나 역사합니까? 동성연애를 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그 성경적인 가정관을 부인하고 미국의 수많은 주들이 이제는 셀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몇 주, 한두 주 생길 때는 세었는데 이제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주들이 이미 동성연애 결혼을 허용하고 그래서 가정이 건전한 성경적인 가정이 더 이상 이제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52%가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찬성할 정도로 미국이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슨 법안에 사인을 해보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집요하게 그 다음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은 그게 다 통과되고 말아요. 이런 현상 앞에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고 정말 이 동성연애자들의 천지가 된 것 같고 교회는 그냥 극소수의 집단으로 소수 집단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천대받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현상 같지만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내 뿔이 아무리 극심하게 극성을 부려도 그 내 뿔에 비견할 수 없는 내 공장을, 내 장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20절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를. 하나님의 때까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장을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4명의 장인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기다려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상과 이즘은 반대를 하지만은 동성연애자들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돼요. 무슬림들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무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벌써요 사탄과 똑같은 술수와 술법으로 우리도 그 대상자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써 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는 여기죠. 안타깝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뿔이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공격을 해도 그 내 뿔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내 뿔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내 공장을, 내 장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야 된다 그거죠. 이게 두 번째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극심하게 방해를 하고 16년 동안 가진 사마리아 사람이, 같은 동족이, 또 그 밑에 신하들이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조공을 바치지 않을 뿐더러 저 나라가 강성해지면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 못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됐다 그거죠. 됐다 그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요? 성취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슬림들은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가고 사람 목을 베어서 죽이고 폭탄으로 자폭을 하고 애들을 산하 제한을 안 하고 계속 낳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미약한 거죠.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되리니? 전해져야 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이 세계 복음화는 물론 그들이 듣고 다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요? 이루어 가신다 그거죠.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고, 외부로 공격으로부터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전에서 지리멸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고, 교회는 너무 연약해져 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계 복음화도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 그죠. 우리가 힌두교들, 무슬림들 만나보면 얼마나 견고합니까? 불교 신자들 만나보면 얼마나 견고합니까? 인도 가서 복음을 노방전도를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가 또 여기서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인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디스커리지,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낙심이 돼도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거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오늘 내 뿔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내 뿔을 제거하시고 성전 건축을 16년 만에 완성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제가 깨달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다 그거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방법이 전혀 안 보여요. 너무 캄캄해요. 너무 암담해요. 너무 낙심이 돼요. 전혀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강대한 나라 아수리아가 어떻게 망할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니 아수리아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바벨론을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데파사를 세우시더니 바벨론은 그냥 또 하루아침에 낮아빠지는 거예요. 메데파사는 영원히 그들이 연합해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나라가 메데와 파사로 갈리면서 헬라의 공격을 받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빠른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어느 누가 알렉산더를 대항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로마가 어떻게 무너질까?
유럽의 북유럽의 야만족, 고트족을 사용하셔서 로마 시내를 쑥대밭을 만든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좀 형태라도 나라 형태라도 있는 그리고 좀 문명 자기들이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민족에게 이렇게 유린당했으면은 할 말이 없겠는데 자기들이 무시하고 야만족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야만족 고트족이 나와서 이 로마를 쑥대밭 만들어버리자. 그때 로마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그리고 얼마 있다가 결국은 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패망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것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역사니까 지나갔으니까 역사 책들을 보고 이제 알지만은 그 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미국이 이렇게 강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까? 아니 중국이 저렇게 일어나는데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한국을 그 다 우리 생각인데 우리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니 포로에서 집에 가라고 보내줄 때는 언제고 아니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축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와서 시작했던 6개월 만에 저렇게 많은 방해로 그냥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지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린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소망을.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뭔가 이게 그냥 한 30-40명 모여서 늘 이러다가 많은 건가? 뭘 어떻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말로만 자꾸 선교를 한다고 그러고 저는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순전히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때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트루라이트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어떤 방해자들이 제가 달라스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교회를 못 얻어가지고요. 그때도 집에서 수없이 드렸어요. 큰 1년을 집에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근 교회 목사님들이 친학교 이제 갓 다니는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은 뭘 얼마나 하겠다고 그걸 위협을 느끼셨는지 미국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빌려주지 말라고 다 연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목사님들 맨날 찾아오다니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이상해서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다 그런 거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 안 세워졌습니까? 주의 교회는 그게 내 교회입니까? 그게 강 목사의 교회입니까? 트루라이트가 강 목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가요 달라스에서 엄청나게 자체
교회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부흥해서 지금 7, 80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됐어요. 한마음 침례교회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심 없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장인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사실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스가랴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을 때, 근데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미리 이 환상을 주시면서 뭘 주시는 겁니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면 여러분들 속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기 자녀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을 주시느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2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환상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내 뿔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그 뿔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내 장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주의 택한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차질 없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교회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